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8장입니다.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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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 모든 죄에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시니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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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황성기 장로님 하나님 앞에 기도 올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저희를 보호하여 주시고 성령 안에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지내온 2020년 작년 한 해를 되돌아볼 때 여전히 이곳에 저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말없이 동행하시며 저희를 지켜주시고 계셨음을 믿습니다. 새롭게 시작한 2021년 한 해도 저희를 위하여 여기에 함께 계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온 저희들이 이 시간도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심령으로 예배드리오니 찬송과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데 우리 모두 나태하였음을 고백하오니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이 시간 저희의 어두운 눈을 밝혀주시사 신령한 것을 보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몸된 교회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의 능력 안에서 은평교회가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시냇가에 남은 나무가 시절을 따라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의지하는 저희들의 삶이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로 교회와 함께 만족함을 얻는 복된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친히 세우신 은혜와 평강교회가 힘들고 어려운 때일수록 모두 하나 되어 인내하며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의 뜻을 담아내기에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이때에 은평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섭리가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비하신 주님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김학용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선포하시는 말씀을 권세 있게 하셔서 모두에게 은혜가 넘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신령한 비밀을 깨달아 알므로 우리 모두가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예배위원과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예배자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성령 하나님께서 의탁하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참 귀하신 말씀 자체에 참 은혜가 됩니다. 2021년도에는 회복이라는 restoration, 영어로 하면은 이렇게 회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올 한 해 내내 정말 하나님 주신 이 회복이란 마음이 우리 가슴에 늘 품고 있어서 결국은 온전하게 회복되는 복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신년초에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우리가 진짜 회복되기를 원하신다면은, 여러분들이나 제가 진짜 회복되기를 원하신다면은 우리의 영과 마음을 회복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어디서 만나느냐면은 낮은 자리에 계시는 정말 낮고 겸손한 자의 자리로 나아가야 함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복이라는 것은 이전에 내가 좋았던 시절로 돌아가는 것이 결코 아님을 기억하시길 바라고, 더 고양된,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순수함을 찾는 것, 이것이 진짜 회복이다 하는 사실을 말씀으로 같이 나누었습니다. 욥의 회복, 지난주에 보았던 욥의 회복은 영적인 회복이었는데 그 영적인 회복은 하나님을 만날 때 이루어졌습니다. 모든 것을 해도 아무것도 되지 않았지만 결국 욥이 영적으로 회복되었을 때는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그런 회복된, 영적으로 회복된 마음으로 이제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친구들을 위해서 용서하는 기도와 용서하는 번제를 하나님 앞에 올려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제서야 욥의 재산과 욥의 건강을 갑절로 더 충만하게 회복을 이루어 주셨던 것입니다. 영적 회복 없이는 다른 회복은 기대할 수 없습니다. 오늘은 자존감을 회복합시다 라는 말씀으로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중에 나는 내가, 당신이 아닌 나는 내 자신, 나는 내가 너무 좋아 이러시는 분, 나는 내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여기 있는 다른 분들이 아니라 나는 나여서 정말 다행이야, 아니면 나는 누가 뭐래도 내가 너무 좋아, 이유는 모르겠지만 하여간 나는 내가 너무 좋아요, 그저 좋아요 라고 혹시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아마 우리 은혜와 평강교회 성도들 중에서는 그런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만약에 그렇다면은 또 혹시 여러분이 아시는 분들 중에 여러분들을 가장 싫어할 사람이 누구일 것 같아요? 저 사람은 나를 싫어할 것이다. 저분은 나를 싫어할 것이다. 가장 싫어할 것 같은 그런 사람은 누구일까요? 설마요, 나를 누가 싫어하겠어요? 뭐 이런 생각도 하실 수 있지만, 혹시 옆에 계신 남편요? 혹시 아내요? 이런 의심을 또 돌아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놀랍게도 나를 가장 싫어한 사람은 바로 나 자신일 경우가 너무 많다고 그럽니다. 어떻게 자신을 미워할까요? 자신을 싫어할까요? 나는 왜 이래 못난 거야? 나는 왜 스타가 되지 못했을까? 나는 좀 더 멋진 인생을 살 수 있었을 텐데 왜 이 모양일까? 성공하지 못했을까? 내 얼굴은 왜 이렇게 생겼는지, 코는 왜 이런지, 또 키는 왜 이런지, 나는 공부도 왜 그렇게 또 못했을까? 등등 여러 가지 자신을 비난하느라고 정말 끝이 없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의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한다고 그럽니다. 혹시 여러분 그런 생각 혹시 조금이라도 가졌으면 당연한 겁니다. 저도 그런 생각 많이 가졌으니까요. 우리 모두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되는 것은 그 정도입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올 수도 있고 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인지라 그런 어떤 욕심이 나기도 하고 그렇게 되죠. 그런데 그 정도가 정말 문제이죠. 이런 나를 너무 싫어하고 또 나를 지나치게 사랑하는 이런 정도가 너무 심해서 자신의 성격이나 자신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사람들, 이건 정말 아주 심각할 정도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이라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신을 혐오하는 정도가 아주 깊은 사람들을 일컬어서 우리는 열등감이 많은 사람, 열등감으로 가득 찬 사람, 또는 자존감이 없는 사람, 아니면 자존감이 아주 낮은 사람이라고 불립니다. 한마디로 이분들은 자기 자신의 가치나 자기 자신의 가치를 너무 무시하고 지나치게 격하시키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가 자신을 낮춘다고 그러니까 이게 겸손하고 비슷한 것이다 하지만은 겸손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겸손이 무엇입니까? 겸손은 기본적으로 자신의 가치를 비하하고 자신의 가치를 무시하고 격하시키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높여주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높여주고 상대방을 좋게 바라보는 그런 시각입니다. 더 나아가서 진짜 우리 크리스찬의 겸손은, 보통 일반적인 겸손이었다면 크리스찬의 겸손은 더 나아가서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그런 마음가짐입니다.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긴다는 그 마음을 보니까 나 자신을 낮추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당연히 나 자신을 남보다 낮춰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겸손이라는 것은 자신을 비하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이라는 것은 자신도 존중하고 남을 더 존중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은 결코 자기 자신을 무시하고 못났다고 학대하고 남에게 굽실거리는 것이 겸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정말 최선을 다해서 멋있게 살아가고 사랑도 받는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당신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고, 혹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신 분도 계시니까 그분들 역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그런 존귀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해주고 높여주고 정말 세워주는 그런 마음가짐이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나 열등감으로 가득한 사람은 여러 가지 문제를 자아내는데 결코 다른 정말 심각한 문제들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도 기본적으로 그럴 것이, 진짜 사랑해야 할 나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남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타인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자존감이 없는 사람들은 열등감이 많지만 오히려 그 반대일 것 같지만 교만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가장 교만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입니다. 말씀드렸지만 자존감이란 것은 하나님 앞에 정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를 존중하고 상대방을 같이 존중할 수 있는 마음의 태도를 가진 그런 태도인데, 이 자존감이란 것이 세상의 욕심과 가치를 만나게 되면은 교만으로 바뀌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늘 조심해야 됩니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항상 교만할까 스스로 조심해야 됩니다. 그것은 당연히 필요한 것이고 당연히 크리스찬으로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지만, 늘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나의 욕심이 거기에 자존감과 맞들려 버리면은, 만나게 되면은 교만으로 변질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존감에서도 진정한 사랑, 참된 사랑이 없으면 언제든지 자만과 교만으로 바뀔 수 있음을 늘 기억하시고 우리는 늘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잘못된 자존감이나 낮은 자존감을 이제 가지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과 저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성도들, 우리 크리스찬들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여러 가지 환경의 문제가 있었겠죠. 내가 지나치게 성공해야 될 것을 실패를 너무 어처구니 없이 나의 실수를 했다든지 여러 가지 환경의 문제도 있겠지만, 진짜 한몫을 했던 것은 교회의 잘못된 가르침도 한몫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한국 교회가 이런 면에서 아주 강합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우리 교회에 있을 때 우리 장로님들께서 기도하시는 것을 들으면은 꼭 이 벌레만도 못한 이 죄인이, 이 말씀이 꼭 들어갑니다. 마른 막대기보다 못한 이 죄인이, 이런 말씀으로 기도하시는 내용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정말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저 마음에도 잘 자리 잡을 정도로 이렇게 참 많이 들었습니다. 마치 우리가 벌레만도 못한 존재인 것처럼 자신을 비하하는 그런 표현들로 많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크리스찬 중에서도 장로교 교인들, 저도 장로교 출신이고 우리 RCA도 크게 보면 장로교 범주에 들어갑니다. 거꾸로이긴 하지만 범주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장로교 교인들이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이런 표현이 벌레만도 못한 이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이런 표현을 한다면은 잘못된 게 전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이것은 밝혀드립니다. 그러나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만일 그 생각에 거기에 머물러 버린다면 완전히 잘못된 성경관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죄인이지만 결코 그냥 죄인만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속죄함을 받아서 거룩함을 입은 의인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셨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죄인이지만 의인인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입니다. 정말 아멘입니다. 우리 힘으로 거룩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힘으로 거룩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희생 제물로 온 인류를 위해서 들이심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거룩함을 입었다. 그렇게 말씀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함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비록 마른 막대기보다 못한 존재였지만 거룩한 존재로 이미 변화된 것입니다. 변화된 존재입니다. 우리는 죄인이었지만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역을 믿는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에 거할 존귀한 존재,
그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생각할 때 어느 한편만 생각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한편만 생각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과거 죄인이자 현재 의인이지만 나는 죄인과 의인을 동시에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이미 구원을 받았고 의인이 되었는데 왜 죄인을 기억해야 됩니까? 그 이유도 간단합니다. 나는 의인이 되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았지만 그 구원 받은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구원이라는 것은 나는 구원을 받았고 구원을 이루어가고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 세계 과거, 현재, 미래가 한꺼번에 동시에 모든 것이 다 포함된 것이 구원이라는 것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의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 속에 살아있을 때는 죄인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인 것을 완전히 잊어버리면 정말 교만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죄인이자 동시에 의인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근데 죄인만을 강조할 때 정말 자칫하면 낮은 자존감으로 나타나는 그런 성도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은 마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생각하면 십자가에서 고난 받으신 주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은 하늘 보좌에 계신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신 그분 그리스도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또 한 가지 더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때가 되면은 정말 모든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심판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 이 모든 것을 한꺼번에 동시에 기억하고 동시에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 참된 크리스찬의 신앙이고 또 참된 성경에서 가르쳐 주시는 가르침입니다. 어떤 분은 주님만 생각하면 날마다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우리 여기 보이는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만을 생각하는 것도, 그리고 눈물을 흘리고 날마다 가슴을 치면서 사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 어떤 분들은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은 이미 과거의 일인데, 이미 끝난 일인데 다시 십자가에 달리실 필요도 없으신데 왜 그것을 기억하느냐? 그것이 아니고 이미 부활의 기쁨과 영광에 참여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기억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나를 위해 고통당하신 분이시고 지금은 하늘 보좌에 계신 만왕의 왕이신 분이고 동시에 다시 재림하실 재림주이신 이 모든 것을 정말 온전하게 바른 시각을 통해서 전체를 다 기억하는 올바른 시각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도 동일한 시각으로 균형 잡힌 시각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으심을 받은 정말 거룩한 존재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 같은 존재고 하나님께 속한 백성입니다. 그런 존재이지만 그런 존재보다는 나 자신을 죄인으로만 취급하고 부패하고 타락한 존재로만 간주해 버린다면 여기엔 더 심각한 문제가 우리 속을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타락하고 부패하고 연약하고 정말 마른 막대기보다 못한 그 존재를 인식하는 것, 그런 것은 반드시 우리가 거쳐야 할 과정이지만 결코 종착역이 아닙니다. 마지막이 아닙니다. 분명히 과정인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잘못된 교리에서 성도들 중에서는 자존감이 낮아지거나 자존감이 없어질 수 있는 그런 원인이 될 수 있었던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크리스찬이면서도 당당하게 살지 못하고 조금 실패하면 소위 말해서 오매기죽어해서 기죽어서 오히려 비굴해 보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겸손이라는 것은 결코 자신을 비하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높여주고 상대방을 좋게 여겨주고 상대방을 나보다 낮게 평가해주는 그런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지난 거의 1년 동안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상당히 의기소침해 있습니다. 정상적인 삶 감각도 많이 잃어버릴 수도 있고, 또 참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뭐 경제적이거나 또는 몸 신체적인 거나 건강이나 상황적인 거나 모든 면에서 어떤 이유로 인하여 상당히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자존감이 떨어져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자신감이 없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다운되고 육신적으로도 약해 있습니다. 더욱이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예전 같지 않다는 생각도 많이 듭니다. 만사가 무기력한 것 같고 우울한 생각조차 들기도 합니다. 누가 뭐라고 하면 화가 버럭 나거나 아니면 눈물이 금방 확 쏟아질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신감이 자신도 모르게 떨어져 나가 있는 것입니다. 자존감이 결국은 낮아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도들의 자존감, 여러분과 저의 자존감은 영적인 자존감에서 나오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자존감의 회복은, 그래서 이 영적인 자존감의 회복이 바로 우리의 자존감, 삶에 있어서의 자존감의 회복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욥이 이 영적인 회복을 얻으니까 진정한 용서가 나오고, 그 용서가 나온 그 상황을 보고 하나님께서 욥과 그들을 축복하지 않았습니까? 이전보다 회복시켰는데 갑절로 회복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 원리입니다. 우리도 세상 속에서 이 삶을 살아갈 때 당당하고 정말 하나님 주신 믿음 가지고 멋있게 살려고 하는 이 자존감을 회복하고 살리기 위해서는 영적인 자존감이 먼저 세워져야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영적인 자존감이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너무나 감사하게도 이런 영적인 자존감 회복하는 데 아주 도움이 되었던 말씀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정말 과거에 너무너무 도움이 되었던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가장 사랑하는 말씀입니다. 제가 은혜평강교회에 처음 부임해서 우리 교회의 표대가 무엇이 될까,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까, 그 표대에 되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이었습니다. 이게 한 번씩 져줘야 됩니다. 정말 우리 교회의 표대가 된 말씀이 바로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입니다. 이렇게 금쪽 같은 말씀이, 물론 성경 말씀 전체가 너무나 아름다운 말씀이지만 이 말씀에 너무나 큰 은혜와 감사가 흘러 넘칩니다. 우리는 벌레만도 못한 존재가 아닙니다. 마른 막대기와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아무 쓸데없이 내버려진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그것은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남들도 나를 막대하고 함부로 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창조된 존재가 여러분들 아닙니다. 존중을 받아야 되고 귀함을 받아야 되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실패하고 또 넘어지고 심지어는 내 실수를 통해서 연약한 모습을 보인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실패하고 정말 못나디 못난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도 나를 벌레만도 못한 존재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금쪽 같은, 정말 금조각 같은 하나님의 내 아들, 딸, 하나님의 자녀로 보심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비록 죄인의 괴수였다 할지라도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보시고 하나님의 이 소유된 모습으로 보시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보시고 그의 손에 붙들린 정말 그러한 존재로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선포가, 이 말씀의 선포가 여러분들의 가슴에 깊은 곳에 자리 잡으시기를 정말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런
주님 주시는 마음이 우리 마음에 가득 채워지면 우리는 자존감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실패해도 못나고 계속해서 실패하고 한두 번 실패했으면 이제 일어날 법도 한데 또 실패해도 결코 자존감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동시에 결코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나에게 나를 그런 존재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더욱더 주님을 더 사랑할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을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되겠다. 그리스도의 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것 아닙니까? 이 법을 더욱더 충실하게 지키려 나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어느새 나도 모르게 영적인 자존감이 무럭무럭 자랄 뿐만 아니라 이렇게 높아갈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영국의 신학자이자 철학자이자 정말 저술가인 아주 C.S. 루이스라는 분은 아마 여러분 너무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이분은 세 가지 질문을 하셨는데 세 가지 질문에 대하여 자신감 있게 대답을 하신다면 여러분이 세상에서 자존감을 가지고 정말 멋있게 하나님 영광 돌리면서 살 수 있습니다 라고 했던 그 질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화면을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그 세 가지 질문이 이것입니다. 첫 번째는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소중한지를 아느냐.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소중한지 아느냐.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는 줄을 여러분 아십니까? 이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에 대답 준비하셔야 됩니다. 너무너무 사랑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시각에서 나는 누구인가? 나는 세상에서 실패하고 넘어지고 보잘것없고 정말 째째하고 못나고 연약하고 이런 존재인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과연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실까? 하나님의 시각에서 나는 누구일까? 대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까? 정말 말도 듣지 않고 맨날 철부지처럼 그렇게 나아가는 그런 존재로만 보실까? 우리는 실제로 그렇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입니다. 부족하기에 그런 고백이 너무 솔직하고 또 그런 고백을 정확히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버지 나는 죄인입니다. 정말 진실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신을 저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자신을 돌아보면 부끄러움밖에 없습니다. 어찌 자랑할 것이 있겠습니까? 부끄러움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 너무나 못났습니다.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이 고백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더 근본적으로 그런 모습으로 나오는 그 자녀를 보시는 그 시각은, 그 눈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정말 껌뻑 죽어 넘어갈 것 같은 정말 금쪽 같은 아들과 딸로 바라보고 계시고 세상 그 누구보다도 이 세상 전부와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절대 바꿀 수 없는 그런 존중이 여기시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귀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치르고서 우리를 사신 바 된 존재인데 얼마나 귀하게 여기십니까? 그런 존재임을 깨달으면 우리는 1번 대답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누구이신가? 그런 말씀입니다. 나와 하나님의 관계 설정에서 하나님에 대한 나의 시각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누구로 바라보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옆집 아저씨 정도로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아버지라고 고백하시는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자, 그래서 이런 하나님 인자하신 아버지로 보시는가? 아니면은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해하는데
그 하나님은 엄중하게, 왜냐하면 공평하신 분이시니까 내 잘못했던 것은 처벌을 하시고 잘한 것 있으면 상을 주시는 재판관으로서, 심판관으로서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습니까? 하나님은 사랑하신 아버지이십니다. 그보다도 더 먼저 고백되어야 될 것은 유명한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 고백은 내가 하나님을 이런 분으로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로 바라보는 그 시각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결국 나에게 하나님은 누구이십니까? 저의 대답은 이런 식으로 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저의 전부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처음이자 끝이십니다. 나의 사랑이시고 내 아버지이시고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나는 나 자신을 어떻게 보는가. 이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는 이제 어떻게 보는가 질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보는지,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보시는지 이제 이렇게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제 나는 나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하는지, 인간, 저 같으면 김학용 목사인데 김학용 목사를 어떻게 보는지,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보시는지, 그것이 이제 질문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언제나 답변을 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벌레만도 못한 여전히 죄인으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정말 마른 막대기보다 못한 존재, 죄인 같은 죄인으로만 바라보십니까? 그런 과정을 겪어야 되겠지만 결국은 나는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 그리고 거룩한 나라로 하나님의 금쪽같이 사랑받는 그런 하나님의 딸과 하나님의 아들로 바라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금쪽같은 딸로 바라보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진심으로 원합니다. 이런 자신에 대한 시각, 하나님에 대한 시각, 이런 것이 자리 잡고 정당하게, 당당하게 대답할 수 있다면은 여러분의 인생은 자존감이 정말 충만한, 자존감이 세워져 있는, 자존감이 높아져 있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사람들에게 겸손하고 오히려 정말 멋있는 그런 승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누가 뭐래도 하나님께서 끔찍하게 사랑하시는 왕같은 제사장이며 사랑하시는 존재입니다. 누구나 실패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유혹에 넘어가서 실수도 할 수 있습니다. 잘못도 해서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또 누구나 고난 가운데, 예기치 않는 고난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고난이나 실패나 또는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비방하는 비방 있다고 한다면 그런 것이 여러분들의 자존감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실패가 여러분 자존감을 무너뜨리는 것 같지요. 남들이 나를 어떻게 너는 그렇게 못났느냐 라고 말하는 그것이 나의 자존감을 무너뜨리는 것 같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우리의 자존감을 무너뜨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바라보시고 그 시각,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각, 내가 내 스스로 내 자신을 바라보는 그 시각, 이것이 무너질 때 여러분들의 자존감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는 따스한 그 시각이 있습니다. 저도 늘 느낍니다. 참 부족한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보내주시는 태양열 같은 그런 따스한 눈길이 있습니다. 그 눈길을 늘 고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을 존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진심으로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을 용서할 수 있을 때 여러분 그제서야 진심으로 상대방을,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고 내 이웃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어떻게 타인을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겉으로는 하겠지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면 진정한 자존감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이 무엇인지, 나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자존감이 드러나고 그것은 곧 그리스도의 향기 되어서 세상에 피어나게 될 것입니다. 겸손하지 않고 더 교만하지 않고 더 겸손해질 것입니다. 그런 모습으로 자존감이 회복되어서 이 세상을 당당하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참 힘든 세상 속에 있다 보니 여러 가지를 경험하게 되고 또 어려운 일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많이 의기소침해진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안에서의 이 자존감은 온전히 정말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나 자신을 귀하게 여기기 원하고 그보다 더 따스하고 더 용서하고 살아가는 시각으로 상대방을 바라볼 수 있는 겸손의 사람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찬송하며 또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장 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세상 측량도 못하는 영원히 변치 않는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한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그 쓴 사랑은 정량다 못하며 영원히 가신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하늘을 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따기로 갈 수 없겠네. 아멘.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그 쓴 사랑 측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성도여 찬양하세.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나에게 생명 주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공기와 물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물질과 이 내 삶의 거처와 모든 것, 활동하는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만주의 주이시고 만유의 주이시고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온 만물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했음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 앞에 드리는 물질이 있고 또 마음의 헌신이 있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헌신이 있고 노력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위한 또 헌신의 기도가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평강교회가 정말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흥왕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권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예배할 수 있는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도 정말 회복이라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교인 총회는 예배를 마쳐도 마찬가지니까 지금 바로 광고 후에 간략하게 순서가 별로 없기 때문에 간략하게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교 성경 인물 공부는 지난주에 갈렙을 공부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갈렙을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자기 전 5분 기도 운동과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 수칙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올해 표어는 회복입니다. 회복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 우리가 또 나아가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정신적으로,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정서적으로 회복될 줄을 믿습니다. 동시에 국가가, 우리 교회가, 가정이, 내 개인이 주님의 도우심으로 회복되기를 기대합니다.